안녕하세요. 제 목,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네. 또 이렇게 오늘 교통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오는데 차가 밀려서 오늘 왜 이렇게 차가 밀리지 하면서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오시기도 많이 불편하겠구나. 또 추석 전이어가지고 또 차례 준비에 또 뭐랄까 그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저래 오늘은 많이 못 오시겠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날짜를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랬어요. 스위치 올렸는데 소리가 안 나나요? 들려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때요? 잘 들려요? 작아요? 소리가 작다는데? 사실 유튜브에서는 좀 크게 들리거든요. 유튜브에서 크게 들리고. 기존에 좀 활동 여기서 조금 작게 들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 유튜브에서는 좀 크게 유튜브에서 크게 잘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뒤에 계신 분 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이 생에 처음으로 무릎 꿇고 꽃을 받아서. 예, 그, 아내에게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꽃을 주시던 그게 습관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아무튼, 받은 저는 굉장히 설렜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꽃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대전에 오게 돼서 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반야심경의 지혜로 마음 쓰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자연 스님과. 자연 스님이 되게 쉽게 준비하지 말고 그냥 스님 잘하는 반야심경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반야심경을 하긴 하되 기왕이면 조금 쉽게 풀어서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조금 전에 반야심경을 모두 다 함께 합송을 하셨는데 다 외우시나요? 반야심경? 아니요. 반야심경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예, 반야심경은 많은 그 가장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아주 짧은 경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야심경을 가지고 가피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오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이 가진 어떠한 힘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널리 유포하게 한 분이 바로 현장삼장이시거든요. 현장 스님은 이제 그 서유기에 나오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화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 현장 삼장이 옛날에 그 인도로 구법 여행을 떠나실 때 인도에 가서 그 우리 경전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때 갈 때 가는 중에 중국 땅에서 공예사라고 하는 그 절이 있었어. 익주에 있는 공예사라고 하는 절에 들렸는데 그 절에서 한 노스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노스님께서 이제 현장 스님이 먼 길을 가니까 여행을 가니까 가는 길에 오는 길에 굉장히 험하다. 그곳은 어느 정도로 험하냐면 사막을 건너야 되고 막 하니까요. 그 죽은 이의 뼈 말하자면 해골 바가지를 보고 이게 길이구나 하고 찾아가야 되는 그렇게 험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막이라고 하는 건 바람 한번 불면 지형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험한 길인데 그 험한 길을 잘 건너서 다녀오려면 반야심경을 꼭 외워라. 그러면서 이 반야심경을 알려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구법 여행 중에 어디를 가나 굉장히 힘든 일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때마다 반야심경을 외우면 꼭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오아시스를 발견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고비를 넘겨서 그곳에 가게 되는데 가서 나란다 대학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나란다 대학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이제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익주에서 봤던 노스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니 여기 어떻게 계시냐고 어떻게 저보다 빨리 올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께서 이제 반야심경을 알려준 내가 바로 관세음이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 관자재보살이 나오잖아요. 그 관자재보살님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그러시면서 당신이 그 관세음보살이다, 관자재보살이다 하면서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가피를 받아가지고 이 현장 스님께서 나중에 중국에 돌아오시거든요. 645년에 장안으로 돌아오시는데 돌아온 직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의 유포였다는 거예요. 반야심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반야심경이 알려지게 되는데 자, 오늘 뭐 이 모든 것을 다 자세히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래도 대략을 한번 훑어볼게요. 맨 처음에 뭐죠? 제목이 뭡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죠? 예. 반야 심경이라고 부르는 이 경전의 원래 제목은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에요. 그런데 뒤에 마하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경전에도 보면은 반야 바라밀다 심경인데 뒤로 가면은 후대에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 마하가 붙었어요. 마하가 왜 붙었을까요? 예, 크다, 위대하다.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간디를 이야기할 때 마하트마 간디, 마하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위대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크고 위대한. 그 위대한 반야바라밀다 심경인데 위대한 마하, 그 다음에 뭐예요? 반야. 반야가 나오죠. 반야는 원래는 빤야라고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걸 뭐라고요? 아우 너무 잘하시네요. 예, 착각했어요. 문수선언이죠. 네. 문수선언이니까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반야라고 하는 지혜, 예. 그 지혜는,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한 것을 마시고 따뜻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그러한 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통찰해서 보는 지혜, 존재의 실상을 아는 지혜, 그러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한다.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뭔가 비워서 할 줄 아는, 탐욕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하는, 그렇게 비워가면서 채워질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를 넘어선 지혜인 거예요. 그 통찰의 지혜, 존재의 실상을 꿰뚫는 지혜. 그래서 반야지혜를 그냥 지혜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그 단어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반야를 빤야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번역을 했겠죠. 마하, 지혜,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 대신에 반야를 그대로 살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바라밀, 바라밀다. 이것 또한 파라미타라고 그래서 이것도 잘 아시겠네. 여쭤볼까요? 파라미타는 무슨 뜻입니까? 오,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건너다, 도달하다, 예,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가다 할 때 그 건너가다를 파라미타라고 합니다. 그 파라미타를 바라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단어가 여러 개가 나왔죠. 마하도 나왔고, 반야도 나왔고, 바라밀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심경, 네, 심, 마음, 심. 마음, 심, 이 심은 말하자면 핵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무언가를 전할 때 이렇게 꽃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 꽃을 주셨을 때 보통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뭐를 갖다 줄 때도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이 말은 정성을 다함과 또 마음에 가장 진심을 담아서 또 이렇게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골자를 담았다라고 해서 마음 심자를 쓴 거예요. 경전은 수트라,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이 경전이 없었기 때문에 나뭇잎 이런 거에다가 기록을 남겼어요. 물론 부처님 당시에는 문헌이 없었고 글자도 없었기 때문에 다들 암송을 하고 암기를 해서 전해졌는데, 나중에 폐엽경이라고 하죠. 나뭇잎, 엽자, 나뭇잎에다가 말려서 글을 써서 그거를 이제 나뭇잎을 그냥 보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멍을 뚫어서 이걸 다 엮은 거예요. 그래서 꿰다, 꿰어서 연결해 놨다라고 해서 그 단어를 수투라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관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전의 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크고 위대한 반야, 존재의 실상을 꿰뚫는 반야지혜로 저 피안의 언덕에 건너가게 하는 바람일다. 건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심을 담은 그 내용을 담은 경전이다. 이것이 바로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독송할 때 금강경을 금강 반야바라 밀경 여시야 문일십을 제사위고 이렇게 하는데 제목부터 하지 않아요. 그죠? 보통은 그냥 여시야문 앞에 물론 이제 정구업진원부터 말하나 말하다까지 하고 또는 개경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여시야문 일십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금강 반야 바라밀경 여시야문 일십은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냥 여시야문 일십을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그런데 반야심경은 안 그래요. 반야심경은 반드시 목탁을 치면서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하고 관자재보살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죠? 그만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반야지혜로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가는 그 핵심을 담은 경전인데, 요거는 전체 내용이 260자, 네, 앞에 제목까지 합해서 270자가 돼요.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 경 이렇게 까지 합해서 270자가 되는데, 이 270자 중에서도 앞부분만 하면은 내용이 다 통달이 돼요. 그러면 반야지혜가 무엇인가? 저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가게 만드는 이 반야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그러면 이 내용은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럼 그 다음 줄에 가볼까요? 제일 먼저 뭐죠?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여기까지 볼까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관자재보살님은 누구라고 아까 그랬죠? 그래요. 현장 3장이 그 친견했던 그 노스님이 나란다 대학에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란다 대학에 갔을 때 노스님이 내가 바로 그 관세음 보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관세음 보살님이 바로 관자재 보살님이에요. 관자재 보살, 아발로키테 슈바라라고 하는데, 이 아발로키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켜보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지켜보다, 지켜봐요. 뭘 지켜보냐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겨내고 있나, 힘들지는 않은가, 사는데 고달프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지켜봐요. 지켜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켜봐요? 슈바라, 자유자재로 지켜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발로키테 슈바라 이렇게 돼요. 아발로키테 슈바라 이렇게 되는 이 단어는 관자재 보살이 자유자재로 지켜보는데 어떻게 중생을 자비의 눈으로 자유자재로 지켜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잘 쓰는 말에 어른들이, 특히나 부모님이 아이를 지켜볼 때 아장아장 이렇게 걷는 아이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붙잡아 주면서도 나중에는 이렇게 손을 살짝 떼고 아장아장 이렇게 엄마한테 와봐 이렇게 하잖아요. 손을 떼고 그 아이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붙잡아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그 손을 놓고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리 오라고, 이렇게 이리 와봐 하면 손을 내밀잖아요. 이렇게 지켜보는 그 마음이 저는 관세음 보살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생을 그렇게 보는 거죠. 중생이 아슬아슬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의 모습이 아슬아슬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살다 보면은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 물론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뛸 때도 있죠.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관세음 보살님은 자유자재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중생이 넘어질까? 그 중생이 혹은 무릎이라도 다칠까? 이렇게 아기를 지켜보는 마음으로 외아들을 지켜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자유자재로 지켜보신다. 그게 바로 관자재 보살님의 의미인 거죠. 우리는 이제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그래서 관세음, 세상 세자 소리 음자 써서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관하냐.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데 이 관자는 볼 관자거든요. 보는 거야. 보는 거. 우리가요 소리를 잘 듣다 보면은 그 소리를 본다 그래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여기 문수선언 안에 진짜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이 그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금방 볼 때 육안으로는 보잖아요. 계속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그림을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냐면 그 그림을 그린 이의 마음을 그때의 심경을 오래오래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림을 보고도 우리는 그림을 듣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소리를 듣고도 우리는 소리를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은 그런 존재이신 거죠. 근데 그 관세음 보살님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깊은 반야지혜로 저 언덕에 건너가는 그 행을 할 때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그런데 그 뒤에가 뭐예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본대요. 자, 어려운 거 나왔어요. 오온. 반야심경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제목에서도 이미 나왔잖아요. 심경이란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경전인데, 오온, 특히나 오온을 이해하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요 대목을 잘 알면 나머지는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면 오온이 뭘까? 오온이 뭘까요? 색수상 행식. 네, 이거 뭐 시험 쳐도 다 맞겠다, 그죠? 그런데 색수상 행식이면 알겠는데 그럼 무엇이 색이고 무엇이 수상 행식인가? 요게 어렵습니다. 자,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할 때 제일 쉽게 우리가 보통 나를 이루는, 그러니까 존재의 나를 이루는 요소를 5가지로 본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만약에 각자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한번 봐봐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보면 우리는 육체와 정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또는 몸과 정신으로 이루어졌다.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졌다. 어쨌건 간에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육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색이에요. 색. 육체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그 보통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색깔, 이런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상을 가진 모든 것들, 형상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이 존재를 이루는, 생명이 있는 존재를 이루는 요소 가운데 육신에 해당되는 것을 색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음, 그러니까 정신작용에 해당되는 것이 수상행식이에요. 수는 느낌, 받을 숫자를 쓰고 느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낌. 여기 좀 적어드릴까요? 적어드려요? 저기 펜 있어. 일어서도 됩니까? 네. 거기 펜. 이거? 네. 쓰시면 됩니다. 써집니까? 네. 보여요? 나는 왜 안 보이지? 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색에서 나누어집니다. 이 수상행식과 이 색이 다른 거죠. 자, 색은 우리가 보통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몸. 네, 형상이 있는 것. 그렇죠. 형상이 있는 것. 네. 아. 네. 그리고 여기는 정신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온으로 보는데요. 오온, 5가지 나를 이루는 요소예요. 그러면은 색은 이해가 가셨죠? 이 수는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느낌. 그리고 상은 생각, 행은 의도, 식은 식인데 뭐라고요? 의도 밑에 이거는 마음작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네. 예. 자, 수는 느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를 보면 생각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제 생각이 날까요? 네. 네, 떠올리면 나겠죠. 그것이 바로 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유, 생각이 났어요. 원영 선생님 한번 찾아볼까? 이게 뭐예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볼까? 의도입니다, 의도. 자, 그러면 다시 봤어. 아유, 이 스님은 뭐라고? 아, 역시. 아이고, 예, 예. 예. 그게 뭐다? 식이다. 마음의 작용인데요. 여기 뭐냐면 분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것으로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온이, 이 5가지가 오온인데요. 오온 이해 가셨어요? 이 오온이 공하다는 거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공하다. 오온이 공하다. 자, 그럼 공한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색이 공하대요. 색, 형상 있는 모든 것들이 공하답니다. 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자, 공함을 느꼈어요. 무엇을 보고 공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지수와 풍. 어휴, 누가 이렇게 유식한 단어를. 좋아요. 지수와 풍. 자, 지수와 풍이란 단어가 나왔으니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지수와 풍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인간은 이 육신이 단단한 요소, 그러니까 지, 수, 화, 풍 4가지는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몸 안에서 가장 단단한 땅의 성질. 그러니까 지수와 풍은, 아이고, 이거 너무 잘 지워지는데? 이거는 땅지자인데 땅의 성질은 어떠해요? 단단함을 이야기합니다. 단단함. 그래서 이 육신 안에서, 그러니까 형상 있는 이 색 안에서 단단함을 찾아보려면 뭐가 있겠어요? 뼈가 있겠죠. 뼈가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는 피, 그죠? 네, 피. 화는 체온이겠죠. 그죠? 우리 몸에서 찾으면 풍은 뭘까요? 풍, 호흡일 수도 있죠. 네, 그래요. 그리고 움직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수화풍이 이 사람 몸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 여기 책상이 있어요.
이 책상이 뭐로 이루어졌을까요? 나무로 이루어졌죠. 또 나무는 어떠한 성질이에요? 단단한 성질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조립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무를 조립하는 이 과정에는 물이 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성장할 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건조를 시켜가지고 또 접착제를 붙여서 많은 것들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화는 어때요? 태양의 빛을 받고 이 나무가 자라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 수분을 말리면서 더운 열기로 얘를 건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건조시키기도 하고 이 나무를 땅에서 또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 책상을 만드는 동안에 사람의 작용이 들어가요. 이것조차 이 활동까지 모두 포함해서 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나무 안에도 이 책상 안에도 그리고 이 컵 안에도 그죠? 이 컵 안에도 이 지수와 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하다는 거예요. 이 색이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진 이 색이 공하다. 이것을 만들 때 저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까지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상태의 원형 스님을 만들기까지 제가 저 혼자 여기 왔느냐? 제가 혼자 저 여기 이렇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가까운 예로는 저를 여기 대전의 문수선원에 저를 청해 주신 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올 때 기차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이 가사와 장삼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제가 입고 왔고 오늘 점심은 다른 분이 공양을 대접해줘서 만들어 주신 공양을 먹었고 그 공양물이 오기까지의 많은 음식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색으로 형상으로 본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인가? 독립된 개체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기성을 가진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공 또는 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불교 용어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이 서로 조건에 의해서 연기해서 이 지금의 상태를 이룬 것이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공하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색이 공하다라고 하면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연기되어서 지금의 나라고 하는 지금의 형상을 이루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고 그동안 많은 이들이 저를 키워주셨고 보살펴주셨고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색이 공하다 이거예요. 자, 이 책상도 마찬가지겠죠? 이 책상이 이 탁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여기 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것의 인연의 법칙을 우리는 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공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형상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공해. 그리고 여기 색을 보면은 여기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들이 다 공하다 이 말이에요. 자, 느낌 볼까요? 느낌도 어떻습니까? 느낌. 아까 저를 보고 뭐 아름답네, 뭐 이런저런 느낌, 첫인상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목소리가 좋으네,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그 느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저를 보면 저에 대한 느낌이 나오죠. 이 컵을 보면 어때요? 컵에 대한 느낌이 있겠죠. 문수선언에 처음 오신 분들은 문수선언의 이 느낌이 첫인상이라든가 느낌을 또 각자 갖겠죠. 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이 세상에 이 느낌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느낌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 그죠? 그죠? 느낌이 다 들어가. 스님을 보아도 느낌이 있고, 이 글자, 제 글씨를 보고도 느낌이 있죠? 그리고 부처님을 뵙고도 느낌이 있고, 꽃을 보아도, 그림을 보아도, 이 세상에 내 눈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느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느낌이 있어. 귀로 듣는 것도 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다 각각이 있는데 그걸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들잖아요. 그 느낌이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예를 들어서 이 글씨를 보고 잘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또 이 글씨를 보고 아우 별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별로일 것이고 글씨를 조금 못 쓰는 사람은 아주 잘 쓴 것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느낌이 공하다. 이런 거예요. 감탄사가 나와서 굉장히 좋습니다. 막 이러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게 나와주셔야 제가 흥이 좀 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상이에요. 생각. 어이구, 지워져 버렸네? 글씨를, 자. 네, 생각이죠. 생각이에요. 생각. 자, 저를 떠올려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이는 느낌이 그러하면 생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죠. 형상을 보고 느낌이 어떠했으면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죠? 그림을 보고도 연등을 보고도 탱화를 보고도 부처님을 보고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들어가요. 만들어지겠죠? 또는 가만히 있어도 다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눈을 살짝 감아보세요. 눈을 싹 감고 머릿속에 사과 하나를 딱 떠올려 보세요. 자, 눈 떠보세요. 사과를 떠올렸어요? 안 떠올렸어요? 떠올렸죠. 사과 금방 떠오르죠. 모두가 다 사과를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형상을 눈으로 보고 느낌까지 받았는데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생각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걸 만들 때 생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 그래.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생각이 공하다.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이에요. 행. 의도. 의도. 여기 앞에는 별을 하나 짓게요. 의도. 왜냐하면 이 행이라고 하는 의도를 통해서 우리는 업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원영 스님을 봤어요. 느낌이 좋았어. 아우, 집에 가니까 또 생각나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원영 스님을 검색을 했어. 그 원영 스님을 찾아보려는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스님이 내가 언젠가 TV에서 봤는데 강의를 그냥 괜찮게 하대. 그런데 문수선언이 온대. 문수선언에 오는데 우리 집하고도 가깝고 그날 마침 내가 일정이 없으니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행위예요. 가봐야겠다.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내가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 모든 것들이 의도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TV나 봐야지. 텔레비전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TV를 볼 수도 있고 아들이 온대. 아들이랑 놀 수도 있고 손주가 온대. 손주랑 놀 수도 있고 모처럼 대청소나 하지. 대청소도 할 수 있고 월드컵 축구장에 지금 오늘 축구를 한다네네. 거기 가야지. 이 모든 것들이 의도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기로 오는 것도 제가 강의를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에게 대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이것도 의도가 담긴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도 의도가 담겼고 여기에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도 의도를 가지고 잘 들어봐야지. 어디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짠가? 그거 TV에서는 잘하더니 그게 진짠가?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행위란 말이에요. 이 찻잔을 만든 사람도, 탁자를 만든 사람도, 이 법당을 만든 사람도 그 사람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의도가 있겠어요,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의도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의도를 뭐라 한다? 공이라 한다. 각자의 의도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의도는 동일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식이 있어요. 이 식은 마음작용인데 보통은 쉽게 얘기해서 이 행에 의해서 의도가 있으니까 그 의도로 이루어진 것들이 마음작용을 일으켜요.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그러니까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자신의 업을 만들어요. 뭔가를 의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부하러 온 의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들이 불연의 씨앗이 강하게 머무는 거예요. 업식에. 예. 그래서 이것이 작용을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아, 불교 공부가 재밌네. 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는데 듣고 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네? 어?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상과 무아인데요. 무상의 개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아까지는 가면은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아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무상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한 것이 없으니까 이거는 인생이 무상하다 허무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항상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허무주의도 어떠한 뭐랄까 그 괴로움이든 슬픔이든 이런 걸 담고 있지 않아요. 그냥 변화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항상한 것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한 것이 없으니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살 때 그 의도가 남긴 것이 식으로서 남기 때문에 마음작용으로 결과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업식이라고 불러요. 예, 그 업식을 우리가 이 세상이 무상한데 대신에 더 열심히 살자.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집착 없이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색, 수, 상, 행, 식이 오온이 지금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공한 것을 뭐라고 했어요? 비추어 본단 말이에요. 누가 비추어 봐요? 관자재보살님이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자, 이 식까지도 이게 식이라는 것은 너무 가변적인 거잖아요. 바뀔 수 있는 거야. 똑같은 형상을 보고도 느낌도 다를 수 있고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의도도 다를 수 있고 남겨진 마음작용도 업식도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그 이치를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공한 줄 알면 거기에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러니 집착할 게 없으니 오온이 공한 줄을 비추어 보고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교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요. 괴로움의 소멸을 이야기하죠, 불교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한 구절 했는데 지금 시간이 잘 가죠. 네. 제가 아직 좀 있어요. 시간 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많이 아는 거예요. 예. 반야심경의 핵심은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동적이에요. 네, 그런 얘기. 네, 그런 얘기는 크게 하셔도 됩니다. 네.